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인간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인간론 보았죠. 인간의 존재, 그래서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그 인간은 매우 연약하다. 하나님 없이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은 이제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어떤 구성으로 창조했느냐 라고 할 때 2분설과 3분설을 이야기했죠. 2분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이고, 3분설은 육과 혼과 영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개혁주 입장에서는 2분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 그래서 영과 혼이 교차돼서 사용해서 영혼이지 영과 혼을 따로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육체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거기까지 말씀을 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의 원시 상태죠. 그때는 죄라는 게 인간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 모든 게 다 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는데, 그 죄가 이제 인간에게 들어온 거죠. 사탄에 의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부터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금방 쉽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또 2장에 3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죄의 기원은 바로 사탄에게 왔죠. 사탄에게.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된 것은 바로 사탄 때문이다.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최초의 죄는 낙원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결과로 세상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 최초의 죄는 뱀의 형태로 가장한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데, 사탄은 인간 마음속에 의혹과 불신의 씨를 뿌렸던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낙원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범했다.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 누가 불순종하게 했느냐? 이 뱀의 형태로 가장한 사탄이 뱀의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먼저 꼬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해서 그 죄를 짓게 했다 이 말이죠. 이건 창세기 2장 3장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성경의 타락 사건의 유혹자인 뱀은 다만 사탄의 도구였다고 분명히 지적해 둔다. 이 뱀은 사탄의 도구였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16장 20절, 고린도 11장 3절,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이 말은 이 사탄은 곧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뱀이라는 존재는 사탄의 도구였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뱀은 다 사탄입니까? 그러진 않죠. 그 순간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꼬신 거죠. 사탄은 죄를 범하게 할 때요,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장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먼 사람에게 시험이 잘 안 들어요. 무시하면 되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이 많이 들죠.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이 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이제 더 이상 잊혀지죠. 근데 가까운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또 나하고 매우 가깝다는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실망된 모습을 보고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평신도에게 시험 들 일은 별로 없어요. 교회 안 온다 그래도 신경은 쓰이지만 그렇게까지 시험에 들 정도는 아닌데, 정말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처되는 말이나 또 교회에 어떤 나오지 않았을 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장 큰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에게 시험이 가장 크게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믿으니까. 그런데 그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사탄은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뱀하고 하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뱀은 또 지혜롭다고도 성경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요, 인간의 단점을 잘 이용해요. 단점을. 그래서 여러분, 내 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요, 꼭 사탄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감정에 약한 사람은요, 꼭 감정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는 참 이 부분에 참 약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부분만 약해,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꼭 사탄은요, 그런 걸 가지고 도구로 이용해서 시험하거든요. 그래야 잘 넘어지니까.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약점을 통해서 시험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다 멀리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외톨이로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험 받을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보세요. 뱀이 관계함으로, 속임으로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뱀은 사탄의 도구였어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뱀이 사탄의 도구였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지금도 뱀이 다 사탄이냐? 아니라는 거죠.
저도 뱀은 엄청 싫습니다. 예, 그냥 몸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습니다. 근데 뱀이 사탄은 아니죠. 일시 동안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은 인간의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이 뱀의 형태로 가장에서 들어가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불신의 씨를 그 안에 담게 된 겁니다. 성경의 타락 사건의 유혹자인 뱀은 다만 사탄의 도구였다고 분명히 지적해둔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죄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데 있다. 이 실과를 먹으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죄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죠. 그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을 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행위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계약 내용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따먹은 그 결과는 죽으리라는 거죠.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 것이고,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행위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결국 결론이 내린 건 뭡니까? 원하는 것은 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그 자체가 지적인 면에서는 불신앙과 자만심을, 의지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그리고 감정 면에서는 금지된 실과를 먹으려는 호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음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적인 면에서는 자만심을 일으킨 거예요. 자만심. 먹어도 괜찮겠다는 자만심.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있었어요.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또 감정적인 면에서는 호기심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지적인 면에서나 또 감정적인 면에서나 의지적인 면에서 다 죄를 범한 거예요. 다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자, 다시 요약해 볼까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누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하와를 먼저 꼬신 거죠. 그렇죠? 하와를 꼬신 거예요. 그 꼬임에 하와가 아담이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꼬임에,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한다는 그것에 속아서 게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큰 죄입니까? 가장 큰 죄입니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나중에 핑계대죠.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지만, 일단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속임으로 했든 뭐 했든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원을 볼 때에 사탄이 하와에게 뱀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신용을 회복한 다음에 유혹했고,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려서 아담이 범죄를 했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책임은 누구다? 아담이죠. 아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범죄에 빠지게 했어요? 시험에 들게 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 더 나쁩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이 더 나쁩니까? 뭐 나쁘다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험에 든 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네가 나한테 시험 들게 했으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시험 들게 하는 사람보다 시험에 빠진 자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죄의 기원도 마찬가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므로 죄가 들어왔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마음에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